할렐루야. 2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게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알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며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관객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니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발휘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께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당한 것인 줄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와 차려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관객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2월달도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죠. 엘리의 2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에 선봉으로 나왔던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세웠던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가드에 있는 다곤상 신전에 이스라엘의 신의 임재의 상징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두고 우리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야훼를 이겼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이 넘어져 있었고 다시 세워서 놨더니 그 다음 날은 아예 넘어지면서 머리, 팔, 몸통 다 부러져 있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아스돗으로 보냈고 아스돗으로 보냈더니 거기에 이제 독종이 생기고 그래서 에글론으로 보냈는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에 지금 악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의논한 거죠. 6장 1절에 보면 언약궤를 탈취한 지 7째 달이 되었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계속해서 어떤 전염병이 돌고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좀 모독한 것이 아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언약궤를 보내냐 아니면 이 언약궤를 태우느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2절에 보면 자기들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그 야훼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보낼까 말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신을 달래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는 원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성전을 섬겼을 때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배상의 의미의 제물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신에게 예물을 주어서 신을 좀 달래서 보내라, 그냥 보내지 말고. 그러면 무엇으로 그 속건제를 삼을까?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신을 달랠까? 이랬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인데 5절에 보면 이유는 금독종, 그러니까 그 독한 종기로 그들이 고생했으니까 그걸 떠나보내자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런 독한 종기는 아마 전염병이니까 쥐가 옮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이거 5개 만들어서, 5은 블레셋 5방백의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블레셋 5방백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5방백들, 5지파를 속건하기 위해서 그들의 숫자대로 5개씩 하는데, 그들이 걸렸던 질병, 독종의 모양과 그리고 그 질병을 옮겼던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모양으로 그걸 금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그 신을 달래서 보내자라는 거죠. 5절에 그래서 그의 손을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들 땅을 치는 것을 좀 덜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또 나름대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지 않느냐. 10가지 재앙을 칠 때까지 안 보내다가 애굽인과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서야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얼른 이 정도 때 그냥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순수하고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거래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아이인가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인가요? 하나님이 섭섭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고 얼르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는 겁니다.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거죠. 그런 죄에 대한 고백과 돌이킴은 없고, 이번에 헌금을 좀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달래보자. 그런 거는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어린아이 달래듯이 또는 하나님을 사람 다루듯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달랜다는 것은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들 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들이 화가 났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들의 그 임재 상징인 그 궤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금으로 예물을 좀 드려서 그 신의 마음을 좀 달래보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형상과 그리고 땅을 해롭게 하는 그 쥐의 형상으로 이왕이면 만들고 그걸 금으로 해서 떠나보내자. 자기들 땅에 어떤 악한 것들을 금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물로 만드는데 그런 해롭고 악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보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들 나온 발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연약하지만 순수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수해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는 의지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빠나 엄마를 의지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머리 쓰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달래볼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래해볼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순수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다른 걸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른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야 이거 우연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찾겠느냐, 아니면 우연히 이런 전염병이 돌고 독종이 돌고 그래서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는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메어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그리고 그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아까 말한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같이 담아서 두고 한번 보내보자. 9절에 그 궤가 그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올라가서 벳세마스로 가면 그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돌아온다거나 하면 이건 우연이다. 그들의 신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그 소는 길들여지지 않은 소죠. 아마 수레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 암소인데 아마 첫 새끼를 낳았던 소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소가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새끼를 낳지 않을까요? 1년 지나면 낳나요? 아마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소가 이제 수레를 메어보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수레를 메으면 막 발버둥치겠죠. 요동하겠죠. 두 번째는 젖나는 소인데 이제 새끼를 막 낳아서 그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모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송아지들은 떼어서 우리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미소만 매면 어미소가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을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도저히 수레를 맬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수레를 처음 메어보는 길들여지지 않은 소고 더더군다나 그 소들은 이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려고 하는 어미의 본능을 갖고 있는 소고 그런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2마리가 멍에를 처음 메어보니까 이 자기들이 마음 맞추기도 쉽지 않을 텐데 거기다가 새끼들을 떼어놨으니까 어떨까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어떤 강아지는 여러 마리를 낳잖아요. 어미 개가 이렇게 강아지 젖을 쭉 먹이고 있는데 주인이 장난으로 상자를 갖고 와서
새끼들을 이렇게 담아서 한 마리씩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 집주인을 집사라 그러더라고요. 집사가 자기 강아지를 이렇게 담으니까 뭘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갖고 가려고 이렇게 들고 올라가니까 막 달려들고 막 멍멍 짖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짐승도 본능은 살아있구나. 여러분 어미가 젖을 먹이는 새끼를 귀히 여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송아지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들이 그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으로 곧바로 올라가면 이것은 그들의 신이 노한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소들이 뭐 돌아온다거나 새끼한테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멍에를 처음 매봤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막 다른 데로 간다거나 이러면 이건 우연이다. 이스라엘의 신의 노여움이 아니다. 그래서 실려서 보내봤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나는 송아지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언약궤와 금쥐와 그 금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넣었는데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쭉 올라가는데 울어요. 새끼를 떼어놨으니 울죠. 그런데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수레를 처음 메어본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새끼를 생각하면서 울면서도 곧바로 블레셋 경계를 지나서 이스라엘 경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노여움을 샀구나. 이것은 그들의 신의 능력이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독하지 않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자기들의 엘리와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 삶에서의 변화와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릴 것이다.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달래려고 쥐랑 금 무슨 모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신을 달래서 그 재앙을 떠나가게 하자는 것은 마치 여기 가서 절하고 여기 가서 예물 좀 드리면 그 신이 우리를 이제 좀 봐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방 사람들 우상 섬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지만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재물보다 하나님이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순종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받으시는 거지, 순종 없는 예물, 이것으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은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달래는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물과 우리의 어떤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요, 하나님을 이방 신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또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